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한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 해 이어진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모금해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는 등의 여러 여정을 거쳐 두로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7일간 머물며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은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라면 같은 뜻을 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두고 성령의 뜻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이 옳은 것인가? 예루살렘 행을 막는 제자들이 맞는 것인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본문인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매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맞는 것입니까? 대답은요, 둘 다 옳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둘 다 옳다입니다. 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런 단편적인 문제라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을 막는 성령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막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즉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을 막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고 그 의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막는 두 번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방금 본 두로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을 막으신 부분인데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일행과 며칠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손 놓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바울과 함께 해달라고, 바울이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꺾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 바울 사도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길을 막으신 이유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갈등하고 소진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지요. 성령의 인도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어떤 지혜나 힘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들이 계속될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감동 따라 가야 할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감동하셔서 인도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번 더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막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작별한 후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살고 있었고 바울 일행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전도자 빌립의 미혼의 딸 4명 모두가 처녀로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집이 여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마침 선지자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집에서 예언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무슨 예언을 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하여 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행위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띠로 수족을 결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띠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박될 것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이 행위 예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또 강권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 행위 예언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는지 빌립 집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일행들까지도 모두 한 마음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임팩트를 준 것 같아요.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행을 만류하는 지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바울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전쟁터로 나가야만 하는데 눈물로 붙잡는 가족들이 있다면 쉬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정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지인들의 간청과 그들의 눈물을 보고 흔들리거나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간곡한 예루살렘 행의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의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본래 성령이 충만했지만 바울은 성령이 더욱더욱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더 확고한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 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도록 주변에 그를 아끼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사 그의 앞길을 잠시 막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있었던 예루살렘 행을 막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흩뜨러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간절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만들었고요. 바울에게는 그의 사명감과 그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하고 다른 생각을 심어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영입니다. 다양한 인간의 다른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성령님 의지함으로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시고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고 어려움 앞에선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두렵게 하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